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기를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의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사람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영감의 갑절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되게 상당히 이제 신비로운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의 승천하는 장면입니다. 신앙은 교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논리가 아니고 신앙은 글이 아니라 신앙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뭐 얻는다 그러죠?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이죠. 신앙은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 시간 예비하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어떤 특징이냐면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장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번식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의 생명체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영적인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자라고 성장하게 되고 그 생명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숙해서 성인이 되면 자립할 수 있는 신앙, 성인의 신앙이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후손을 남기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혹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십니까? 아멘. 영적으로 열매 맺고 계십니까?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진 믿음을 누군가에게 계승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계승의 열매,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계승이 엄청 중요합니다. 계승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아버지 세대에는 남존여비 사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아들이 우리 가문을 계승한다.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다면 그러면 대가 끊긴 거 아니냐. 이거를 아주 큰 불행으로 우리 아버지 세대는 여겼잖아요. 계승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계승이 이렇게도 중요하지만 사실 성경에도 보면요, 계승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계승이 이루어진 사건, 그런 사람 손에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제일 먼저 창세기 나오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계승됐습니까? 성경에 줄곧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정도까지가 이제 창세기의 믿음의 계승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계승이라고 한다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모세의 믿음은 누구에게 계승되었습니까? 여호수아. 그렇죠? 그리고 그 뒤로는 이 별다른 이런 계승의 역사가 성경에 일어나지 않아요. 다 뭐냐면 단타예요. 그냥 탁탁탁 이렇게 계속 연달아서 이어지기보다는 톡톡톡 이렇게 끊어지는 믿음이 많았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다시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님의 신앙이, 예수님의 비전이 누구에게 계승되었습니까? 12 제자에게. 그죠? 12 제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그 사도들의 제자를 뭐라고 하냐면 속사도라고 그래요. 속사도. 속이라는 말은 우리 왜 영화 보면 속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속이라는 것은 그 다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속사도는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해요. 사도들의 믿음이 속사도 몇 사람에게 이렇게 계승되었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사도들의 믿음이, 사도의 믿음이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계승된 케이스를 찾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바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누구에게 계승되었습니까?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누구예요? 디모데. 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예요? 디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은 디모데가 있었고 디도가 있었습니다. 디모데 서신을 보면 하나님의 믿음은 바울에게로 갔고 바울의 믿음은 디모데에게 갔고 디모데의 믿음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갔고 이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이 전파될 거다. 그래서 자그마치 믿음의 5대를 디모데 서신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디모데 바울과 디모데 쪽에서는 이렇게 꽤 많은 믿음의 계승들이 이루어진 거죠. 또 다른 사도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베드로 정도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 이맘때쯤 해서 교회에서 광고해가지고 10월 마지막 주에 성경 퀴즈 대회 했는데, 작년에 우리 성경 퀴즈 대회 뭐 했죠? 어디 했죠? 기억 안 나세요? 네, 마가복음 했잖아요. 마가복음. 마가는 누구의 제자예요? 베드로의 제자죠.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 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개 성경이 나오는 신앙의 계승 그게 아마 이 정도에서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계승이 참 중요한데 대가 끊어지지 않는 게 그렇게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계승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승이 잘 안 돼서 그렇지, 계승이 되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대를 거듭할수록 폭발적인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누구에게 전달됐냐면 12 제자에게 전달되었죠. 계승이 되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이 12명의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목사님,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11명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요. 근데 가룟 유다 죽고 새로 사도가 한 명 뽑혔죠. 이름이 마띠아. 그죠? 이 마띠아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오후 예배 즈음에 좀 해볼까 해요. 마띠아는 성경에 이렇게 존재감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그 마띠아의 선택이 잘못됐느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후 예배 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울을 넘어서서 디모데가 세워졌더니 소아시아 지방의 교회들이 아주 든든하게 이렇게 세워졌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한 사람 있더라도 그 한 사람 혼자
그 한 사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혼자서는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사람이 세워지면 그러면 점점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을 넘어서 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독실했던 그 신앙과 믿음이 만약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기만 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명문 가문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의 명문 가문이라는 게 사실은 대를 거듭한 것만 있는 건 아니죠. 뭐예요? 신앙의 계승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왜 이제 몇 대째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집안에 우리 아들을 우리 딸들을 결혼시키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혹간 계시잖아요.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몇 대가 믿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 당사자의 믿음이 정말 부모의 그 독실한 신실한 충성된 믿음을 잘 계승했는가 그것도 참 중요하겠죠. 잘 되기만 한다면 그러면 정말 든든하게 가정을 넘어서서 가문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가정을 넘어서서 가문이 복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어떻게 할지를 간구하라 합니다. 근데 이게 성경책이니까 참 말이 좀 이렇게 고상한 것 같아요. 9절을 보면요. 엘리사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내게서 데려가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아니, 말이 되게 좀 고상해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나 하나님께 갈 건데 네 소원이 뭐야?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쉽게 말하면 소원이 뭐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바래? 이렇게 엘리야가 소원을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영감의 갑절을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랬잖아요. 근데 이 본문은 이 구절은 사실 제가 옛날 성경을 자꾸 봐서 그런지 옛날 성경이 훨씬 더 이렇게 직관적으로 딱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옛날 성경에는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감의 갑절이라는 말이 훨씬 더 이렇게 직관적으로 막 이렇게 폐부에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자, 영감의 갑절을 구했다. 2배를 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장자가 되겠다, 계승자가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왜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 2 몫을 줬거든요. 혹시 그거 아세요? 왜 2 몫을 줬을까요? 장자에게는? 특별 대우인가요? 왜? 우리 아버지 세대는 다 그랬잖아요. 장자의 가문에 있어서 장자의 역할이 뭐예요? 장자는 모든 가족들을 다 보듬어 안는 사람이 장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 추석 명절인데요. 추석이 되면 어느 집에서 모였어요? 큰 집에서 모였잖아요. 큰 집에서. 큰 집에서 모이면 그래서 종갓집 맏며느리 나는 절대 시집 안 가고 싶어 막 옛날에 그랬잖아요. 큰 집에 가면 큰 집에 그 큰 며느리는 전도 부쳐야 돼. 저는 종류대로 동태전도, 호박전도, 깻잎전도, 산적도 다 하고 고기는 고기대로 해야 되고 굴비는 굴비대로 해야 되고 국도 끓여야 되고 나물도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추석 때 사실 설날이 편해. 설날은 떡국 하나 하면 끝 아닌가? 그죠? 떡국 하나 하면 끝인데 추석은 나물부터 고기부터 생선부터 막 전부터 막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거 비용을 다 누가 내요? 큰 집에서 하잖아요. 왜 큰 집이 2 몫을 받는지 아시겠죠? 형제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건사해야 되거든요. 형제간들을 건사하라고 2 몫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2 몫을 강구하려면 그 2 몫의 특권과 함께 뭘 같이 받는 거예요? 형제간들을 내가 다
보듬어 안는 그런 사명도 갖지 않는 거예요. 장자에겐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영적인 장자가 되겠다라는 영감의 갑절을 구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엘리야 당신이 사역했던 그 선지 생도들의 모든 이후의 삶을 누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사람을 세우라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온전히 다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헌신의 결단이에요. 영감의 갑절을 구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 하나는요, 엘리야는 대적자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대적자가 있었는데, 엘리야의 대적자가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이라는 대적자 한 사람만 상대하면 됐거든요. 근데 엘리사 시대는 전혀 판도가 달라요. 엘리사 시대는요, 왕만 엘리사를 대적한 게 아니고 이방 나라들까지도 엘리사가 대적을 하고 상대를 해야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아람이에요. 아람. 왜 성경에 보면 내가 화살로 동쪽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소서, 그러니까 화살을 쏘고 화살을 가져가다가 땅바닥을 치소서, 그러니까 3번만 딱 치고 마니까 왜 3번만 쳤냐고, 5번을 쳐야 되지 않냐고, 이 화살이 아람을 무찌르는 당신의 화살이 될 텐데 왜 5번을 쳐야지 3번만 쳤냐고 엘리사가 야단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방 나라들까지도 막 이렇게 상대를 해야 돼요. 대적자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처럼 그 영감도, 엘리야 영감이 절대 적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안 되고 대적자가 많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내게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믿음의 계승자이고 영적으로 장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감의 갑절을 구하세요. 영감의 갑절을 구하셔서 꼭 장자권을 회복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영적인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계승한 장자이고 하나님이 남겨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듬어 왔는 영적인 장자의 사명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혈통적으로 딱 한 사람만 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게 육적인 장자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장자이기 때문에 모두 다 장자입니다. 모두 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듬어 안는 영적인 장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꼭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세상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영적인 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너무나 어지러운 그런 시대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는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는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그냥 어디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뉴스에 매일같이 막 나와요. 매일같이 백성들에게도 뭐 예를 들면 뭐 좀 화가 났다고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아놓고 3일 동안 전화를 막 안 받아요.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은 예전에는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든지 더 적극적으로는 한 나라의 왕이,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빼앗고 또 그것을 강대국은 또 묵인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에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예전과 같은 우리 아버지 시대에도 분명 신앙생활을 잘 하셨거든요. 우리 아버지 시대는 어땠냐면 철학기도, 새벽기도, 우리 지금은 철학기도가 없잖아요. 철학기도라는 게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떡하니 이렇게 떠받치고 있던 그런 성령시대, 막 부흥의 시대, 한국교회의 전성기가 우리 아버지 시대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한국교회 쇠퇴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는 훨씬 더 악해졌는데 영성은 우리 아버지 세대의 영성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간구하셔야 돼요. 뭐를요? 영감의 갑절을 간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강건했던 우리 아버지 세대보다 우리는 훨씬 더 영적으로 약하지만 세대는 두 배나 더 강해졌기 때문에 악한 영의 공격과 발악들이 훨씬 더 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영감의 갑절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필립스 브룩스라는 19세기에 보스턴 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꼴이라는 찬송, 성탄절 찬송인데 아시죠? 오 베들레헴 작은 꼴 너 잠들었느냐, 요 찬송의 가사를 작사하신 분이 필립스 브룩스라는 19세기 보스턴 교회 목사님이거든요. 이 목사님이 하셨던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19세기니까 지금은 21세기니까 200년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많은 헌신자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는데 그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사명에 맞는 능력을 간구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좀 좋은 얘기하면 막 이렇게 은혜 받고 막 감탄하고 막 그래야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사명에 맞는 능력을 간구하라. 아멘. 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면 어떠냐면요, 내 능력은 항상 계속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면 항상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사명에 맞는 능력을 간구하면 내 능력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커지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마시고, 목사님 저는 그릇이 요것밖에 안 돼요, 제 능력이 요것밖에 안 되니까 저는 그거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쪼그라드는 인생이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덕하니 내게 사명을 주시면 믿음으로 그 사명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건,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라고 말해도 되고 테스트라고 말해도 되고 뭐라고 말해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면요, 그것은 반드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신대원 동기들이나 시찰에 다른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그 교회로 보내셨다는 것은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이 목사님을 그 교회로 보냈다는 것은 그 교회 모든 그 교회가 걸쳐져 있는 내부적인 상황, 원로 목사님과의 상황, 외부적인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이 모든 상황들을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을 그 교회에 보내셨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우리 동원교회 모든 상황을 제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동원교회로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내게 뭔가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셨다면 그건 반드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이나 아멘, 영접 다 같은 말이라고 했죠. 뭐라는 거요? 아멘, 영접 다 뭐예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받는 거지 튕겨내고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열린 문이지 닫힌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셔야 돼요. 받으면 처음에는 죽겠죠. 근데 하나님의 죽게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사명에 맞는 영감의 갑절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뚝 일어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말세 중에서도 말세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의 특징이 뭐라고 그래요? 처처의 기근과 전쟁이 있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그리고 뭐가 일어나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요.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자칭 메시아라 일컫는, 자기가 교주라고 일컫는 그런 세력들이 말세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동국교회 옆에도 하나 있잖아요. 장길자.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어머니가 있지 않냐? 그 하나님의 교회예요. 장길자가 누구냐면 재림 예수예요. 메시아예요.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이 세상에 얼마나, 그죠? 지하철역에 가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얼굴에 복이 있으세요 라고 말하는 증산도. 1876년 상자가 이 땅에 왔대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많아요. 그리고 디모데서시를 보면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무정해요. 정이 없어. 그러니까 정이 없고 너무 냉철하잖아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아니고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무정해요. 그리고 뭘 풀지 않아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누가 나에게 섭섭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 섭섭함을 절대로 풀지 않아요. 한번 삐치면 끝장을 봐야 돼. 그죠? 섭섭한 영은 절대 받지 않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 섭섭하면 나만 손해예요. 섭섭하면. 이게 말세는 전쟁, 기근, 이런 어지러움들이 있고, 영적으로도 자칭 메시아가 있고, 이런 혼탁한 그런 시대에 그래도 내 안에는 막 자꾸 섭섭한 게 막 올라와. 꾸역꾸역 올라온다고요. 섭섭한 게 올라오고, 정이 없고, 당짓고, 끼리끼리 친하고, 밀어내고, 단죄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시대를 이기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부어주셨던 영감의 갑절이 오늘 시간 예배하는 우리 동원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감의 갑절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맨정신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감의 갑절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8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겉옷으로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요, 엘리사도 엘리야의 옷으로 물을 치니까 똑같이 물이 막 갈라졌다 그래요. 한번 여쭤볼게요. 그 옷에 신비한 능력이 그 옷에 있어가지고 그 옷이 능력이 있어서 물이 갈라진 거예요? 아니죠. 왜 물이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어요.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서 물이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아주 독특했습니다. 제사장이 물을 발로 딱 이렇게 밟으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졌거든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을 발로 밟으니까 물이 갈라졌어요. 그러면 그 법궤 자체가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제사장이 신었던 신발이 아주 독특한 신발이었던 거예요? 이거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물이 갈라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가운데도 물이 갈라지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물은요, 어둠의 세력을 상징하거든요. 홍해, 나일강, 요단강,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진하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흑암의 세력을 상징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다 갈라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삶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예수 믿은 지 적어도 10년 이상은 돼야, 그 정도의 10년 이상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레벨업이 돼가지고 물 정도 갈릴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예수 믿은 지 50년 되는 그 정도의 레벨업이 50년 딱 되면 50년 차부터는 딱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 근데 그 절반 25년 차 되면 물을 포도주 정도로 바꾸는 그런 능력이 막 일어나.
이 정도로 등급이 있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예수 감 믿은 사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50년, 60년 됐고 3대째 믿고 4대째 믿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사도행전은 기록하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바로 앞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그 앞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그러면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그러니까 5,000명이 회개하기 전에 무슨 역사가 같이 있었어요? 불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승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라는,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선결 조건이 뭐예요? 우리 안에는 뭐를 다 토해내야 돼요? 죄악을 토해내야 돼요. 우리나라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이 뒤집어지는 그런 부흥이 있었거든요. 그게 몇 달 동안 지속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부흥운동의 전신이 뭔지 아세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전신이 뭐냐면 1903년이에요. 그 선교사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선교사님 한 명이 예배 가운데 내 죄가 있다고 회중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한 거예요. 그 죄가 뭐냐면요, 선교사로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선교사로 왔는데 조선 사람들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지푸라기로 용변을 닦았기 때문에, 대변을 보고 지푸라기로 닦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씻을 물도 마땅치 않고 비누 그런 것도 없으니까 조선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약한 냄새가 났대요. 서양 선진 문물을 경험한 사람이 보기에는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서 싫었겠어요. 냄새 많이 나서 싫다, 무식해서 싫다, 고집만, 알지도 못하면서 고집만 세서 싫다, 이 가난한 나라가 싫다. 선교사가 에베시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 왔는데 내가 이 조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미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회개 운동이 그 선교사님이 시작하니까 다른 선교사님들도 다 뭐 하기 시작했냐면,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냄새 난다고 미워했었어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깔보고 무시했던 그 교만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1903년부터예요. 그리고 1907년에 빵 하고 터지기 시작된 거예요. 그게 죄를 토해야 돼요. 죄를 토해내면,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 안 계시니까 죄를 토해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비로소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꼭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영감의 갑절을 받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교회, 사탄이 두려워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이성과 논리가 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논리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성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성에 제한받으면 안 돼요. 논리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기술로 봉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기술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피아노 치고 드럼 치고 하려면 기술이 있어야죠. 근데 기술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찬양팀은 어떤 팀인 줄 아세요? 기술로 반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성령으로 반주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영감 있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악신을 떠나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수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검은고 같은 이런 악기거든요. 그런 현악기인데 당시에 수금을 연주할 줄 알았던 사람이 다윗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온 나라에 수금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딱 다윗 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죠. 온 나라에 기타 치는 사람이 딱 다윗 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죠. 기타 치는 사람은 엄청 많았을 거고 수금을 연주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지만 다른 사람이 수금을 연주할 때는 악신에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 때문에 다윗의 연주에는 뭐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의 영감이 그곳에 함께 하기 때문에 악신이 떠나갔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원교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팀을 좀 재건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재건해 보고 싶은 찬양팀은요, 스킬로 연주하는 찬양팀이 아니에요. 좀 참 안타까워요. 스킬이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의 영감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영감이 함께하는 찬양이면, 그러면 건반 하나만 있어도 우리 가운데 악신을 떠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비단 찬양뿐만 아니라 주방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은 기술로 해야 됩니다. 기술이 없으면 이게 먹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음식을 손맛으로 하나요? 음식은 손맛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영감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영감이 함께하는 주방팀의 사역은 육신의 혀, 배, 이것만 불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상쾌하게 하는 주방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요리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요리하셔야 돼요. 카페에서 커피 타기 전에, 카페 사역하기 전에 카페팀들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시고 커피 타셔야 돼요. 찬양팀도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고, 찬양하기 전에 꼭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예배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기도하시고 운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옆자리에 앉으셔서 이 핸들을 잡으시고 이 내 운전 사역을 좀 인도해 달라고. 우리 모든 교회 사역들의 성령이 이렇게 함께 할 때,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 기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beyond 기술 그 너머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1998년에 상영했던 영화 중에 아라비아 로렌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시지는 않으셔도 들어는 보셨죠. 아라비아 로렌스라는 영화에 보면, 제가 일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랍의 지도자들을 영국에 초청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영국에 갔던 아랍의 지도자들이 제일 놀랐던 게 수도꼭지였대요. 사막은 물이 귀한데, 아니 여기는,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데 이걸 막 비틀기만 하면,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있는 것을 비틀기만 하면 물이 콱콱콱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랍의 지도자들이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람회 마치고 아랍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할게요? 수도꼭지 다 뜯어갔다는 거예요. 그 아라비아 로렌스라는 영화에 나와요, 실제.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수도꼭지를 수도꼭지를 트는 기술이 좋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수도꼭지가 금이라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죠. 뭐예요? 저수지하고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야, 그래야 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신앙은 수도꼭지를 트는 기술이 아니에요. 뭐예요? 저수지와 연결된 파이프라인이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재차 강조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안 믿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파이프라인을 연결하시고 하나님과 파이프라인이 연결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 믿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3cm짜리, 30mm짜리 이 파이프라인 가지고 물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네? 우리 지금 공항동에 지난주에 도로 포장 다 했는데요. 하수관을 매립하는데 그 하수관이요,
이만해요, 이만해. 그러니까 이만하더라고요. 그 전에 있는 것은 한 요만했어요. 요만한 거를 떼내버리고 이만한 걸로 한 2배 정도 되는 걸로 바꿔버렸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폭우가 많이 오니까 배수가 잘 돼야 된다고. 안 그러면 범람이 되니까. 이 공항동을 다 뒤집어서 지금 공사했잖아요. 30mm, 이 3cm짜리 이 파이프라인 가지고 뭘 얼마나 하겠어요. 파이프라인이 좁으신 분이 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영감에 갑절이 함께 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